자기 힘으로 일어나 나오지 못합니다. 자의적인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늪소에게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는 뻔합니다.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그 온몸이 덤불에 엉키고 흙더미에 엉키고 그 수렁에 엉켜가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빠져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죠. 아주 오래전에 타잔이라는 영화를 계속 방영을 해줬었는데 그 정글에서의 삶을 아주 참 적절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줬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의적인 힘으로 살 만한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고 대신 죽게 하는 대속 제물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우리 사람에게는 본실 종교심을 주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죄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채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요.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고 피조물을 의지해 가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는 슬퍼하고 낭망합니다. 그 좌절이 깊어져 가지고 자괴감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쓴 잔을 마십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32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하나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이 이렇게 눈에 확 보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적지 않게 기대감을 갖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또 실망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실망해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좀 새로워질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기대를 갖다가 또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총론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충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한 양이 희생된 거예요. 그 한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인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어린 양이 죽어서 너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원시적인 이 복음, 최초의 시초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숱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인데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완전케 되고 회복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현장의 장본인들이었죠.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 가운데 살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그 즈음에 바로 이스라엘도 독립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둥지를 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그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온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주어졌을 때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함을 받은 선민들에게 시기 나게까지 하신다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 속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시기 나게 했습니까? 저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뒤늦게,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뒤늦게 믿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고 방자히 행했던 선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자들이 많아졌는데 버림자에 방불했던 이방인들은 뒤늦게 추스리고 돌아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악하다고 했어요. 이게 근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뼈대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근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거 근본 무시 못하더라고 그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 안에서 생명의 씨가 이 속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순이 올라오고 나무 줄기가 그리고 입이 번창하고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앉아서 깃들여 같이 놀고 즐겁게 쉬는 쉼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과 같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작은데 그것이 커져가지고요 그늘과 쉼터를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그릇이 악하여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랬어요.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본이 좋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이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15절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졌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창대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 바로 이 지역에도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화교회라고 하는 이 십자가탑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런 계획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고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죠. 자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유다 땅을 회복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편에 한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